오늘은 한 번 더 얻은 기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하셨는데 어떤 때는 포도나무로, 어떤 때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오늘날 우리 신앙 생활에 적용해서 한 번 더 얻는 기회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베단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실 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포도원 주인은 흔히 볼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옮겨 심은 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즉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을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었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돌 감람나무를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 시켰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 심었다는 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왕국에, 세상 길가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포도 농부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왕국으로 옮겨져 심어진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겨 심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원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명을 받아서 아직까지 세상 길가에 서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이제 예수 왕국으로 옮겨 심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옮겨 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가운데 옮겨 심고자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포도원 주인은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겨 심은 목적은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를 이해하며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옮겨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길가에 서 있다가 예수 왕국으로 옮겨 심어졌을까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옮겨 심어졌음에도 이사야 1장 12절 말씀처럼 마당 밟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을까?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시편에 등장한 다윗처럼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고민하신다면은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이함이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다면은 저 세상 길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끔 나도 일조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생각이 움직여져야 하실 겁니다. 자, 포도원 주인의 세 번째,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고 3년을 기다려 섰습니다. 이게 바로 포도원 주인의 인내요 사랑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자마자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3년을 기다려 섰습니다. 3년 말입니다. 그 3년 동안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림이 너무 약합니다.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너무 급해요. 우물가에 숭늉을 찾듯 너무 급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이제 일하실 때 된 것 같습니다. 권사님, 이제 권사님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그치거든요. 이제 하루속히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하면서 가끔 책망도 합니다. 어찌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그 자식이 얼마나 속 타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인내하며 기다렸듯이 교회도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대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번 전도해보고 지쳐 떨어지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기다림이 있을 때 그 전도 대상에 구원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3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포도원 주인의 무화과 나무를 향한 인내 가운데 베푸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네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자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하여 찍어버려라 합니다. 찍어버려라.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려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포도원 주인이 막연하게 무한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정한 기간까지만 기다려주고 그 기다림까지 지났을 때 열매가 없다 하면 가차없이 찍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르시되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었습니다. 한마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땅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땅만 축내는 나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열매가 있습니까? 물론 자아 비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늘 그러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양성, 충성, 절제 등등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암송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가끔은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이 3년을 기다렸건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자 찍어버려라. 땅만 차지하는 나무에 불과하다. 백해무익한 나무란 겁니다. 혹시 우리가 백해무익한 성도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축내는 성도이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도끼가 필요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어떤 도움을 끼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인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실 때 믿음의 각성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에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절입니다. 우리 합독을 합시다. 시작.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봅시다. 물론 나무가 심어졌으니까 나무가 움직일 수는 없겠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이 행함이 없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땅에 심어졌기에 움직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은 이 움직임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의 말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로서 열매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오직 책망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을 향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그 혈류증 환자는 9장이고 14장에 등장하는 두루 시돈에 등장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것마다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해서 칭찬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늘 그 기도하실 때 책망을 느끼잖아요. 책망. 그래서 해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으셨을 때 주여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막 아버지 죄송해요. 이 죄책감이 밀려오곤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책망의 음성이 이게 들려지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매번 기도 때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현재 책망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여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샘솟듯 막 기쁨이 막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과 소생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칭찬받고 있음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책망받는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슬아슬합니다. 도끼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포도 주인의 명예에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는 도끼에서 찢길 판입니다. 아차합니다. 이기의 순간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이 이기의 순간에 처 있지는 아니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 경고합니다. 돌아오라. 그럼에도 솔로몬이 깨닫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도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은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는 이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징계받고 난 뒤에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고자 하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이미 명이 떨어졌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기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3년 동안 포도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포도원지기에 3년 동안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면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됨으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물론 나무이지만은 말이 없습니다. 왜?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변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빴어요. 여차여차해서 제가 게을리했었고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변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를 우리가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무화과 나무가 말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혹여나 책망하신다면 또 깨달음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42장에 욥의 고백처럼 그저 입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3년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저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기에 찍어버리라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포도원지기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와 정이 들어섰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서 깊이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셔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으니 이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려라 했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첫 번째 간청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한을 연장해 주시옵소서. 1년만 더 심판을 유예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열매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아량이 넓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푸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열매가 없어서 그에게 위기가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심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고 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유, 심판받아도 사. 아니, 권사가 저래. 장로님이, 목사가, 아유, 심판받아도 사지. 벌써 심판받아야 되는데, 벌써 도끼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포도원지기는 보십시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너무 안타깝고 또 불쌍하고 국률한 마음이 넘쳐서 주인님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하잖아요. 우리는요, 삶을 사다가 보면은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열매 없는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인 저도 가끔 이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떤 권사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떤 권사님은 열매가 넘쳐나고 어떤 권사님은 열매가 없으면은 그걸 당연시합니다. 열매가 있는 권사님은 대해서는 칭찬하고 우리 교회 기둥이다 그러고, 열매 없는 권사에 대해서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가끔은 이 사람 만한 권사예요. 그러곤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근데 그게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인데, 이 포도원지기는 지금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땅만 축내는 나무다. 정말로 필요 없는 나무다. 이건 있으나 마나한 나무다. 그러니까 속히 도끼를 찍어버려라. 근데 포도원지기는 주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1년만 더 유예해 주신다면, 1년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하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포도원지기의 두 번째, 노력을 다짐합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주인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지요. 주인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제 탓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1년 동안 열매 맺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팔고 거름을 주고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거든. 이 고백 이면에는 이 포도원지기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좀 더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를 잘했다면, 좀 더 땅을 깊이 파서 거름을 주고 비를 주고 물을 주고 관리를 했다라면 열매를 맺었을 텐데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탓하지 않고 자기 탓이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우리 대제인교회에서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0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제 탓이 아닌가. 제가 제대로 양육을 못했기에 열매 맺지 못한 건데, 그럼 그건 결론적으로 제 탓이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 탓이라 생각하다가도 아니다, 이거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지기는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다시 맺기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함께 했었지만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그 권사를 탓하지 않고, 야, 원래는 내가 이 권사님을 더욱더 신앙적으로 양육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지, 열매를 맺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지기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위해서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좀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좀 더 노력을 합시다. 대시인교회가 열매 맺기 위해서 저도 좀 더 노력을 하고 여러분도 좀 더 노력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포도원지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1년 동안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포도원지기가 1년을 유예해달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주인님 1년만 심판을 유예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에는 1년 만에 열매를 맺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지기가 그러잖아요. 1년 동안 제가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찍어버리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201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 할렐루야. 그리고 이 포도원지기는 내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 3년 동안 비록 열매가 없었지만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 봤는데 열매 없었는데 올 한 해 더 기도한다고 열매가 있겠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칙이 그러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뼈 빠지도록 이 무화과 나무를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만 열매가 없었지. 그러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1년을 더 유예 받는다 그래서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열매를 맺어질 것을 확신하잖아요. 저는요, 특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늘 그걸 느껴요. 그리고 전도 생활에 있어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는데,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도 하고 다 해보았고 열매 맺을 수 없었는데 내가 1년 동안 더 열심히 한다고 열매를 맺어지겠는가? 과거의 체험이, 과거의 노력이 현재의 발목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도의 노력이 현재의 기도의 발목을 잡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전도의 노력이 열매가 없다면 현재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치기는 보십시오. 과거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럼에도 1년 더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정말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가 대생교회 일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었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열매가 없었습니까?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까? 그리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다시 노력한다면 열매를 맺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포도원지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게 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편에 서서 대변한다는 거, 이게 나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지기를 고용했잖아요. 그러면 포도원지기는 포도원 주인의 말에 그냥 순응해야 돼요. 야, 포도원지기야, 너 3년 동안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지 않는가? 이 말은 포도원지기에 대한 탓도 있어요. 너는 3년 동안 수고했지만 열매 맺지 못하게,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도록 뭐해서 맺지 못하는데 너는 뭐해서, 이런 탓도 있는 거예요. 이후로 자기에게 책임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주인의 말대로 그냥 무화과 나무 도끼를 찍어버리는 게 속 편한 거예요. 항상 이 포도원 주기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포도원 주인 편에 서서 포도원 주인이 명하는 대로 그냥 아멘 하면은 그냥 포도원 주기로서, 직장으로서 생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항상 강한 자 편에, 항상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편안해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항상 강한 자 편에 서서 강한 자의 말을 듣고 강한 자에 순종하게 된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포도원지기는요, 약자 편에 선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명을 거스립니다. 약자 편에 서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변론합니다. 내가 이 포도원지기 직업에서 잘릴지라도, 그만둘지라도 이 포도원지기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만일에 포도원지기까지 포기한다면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도끼가 찍혀집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자 편에 서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우리의 주인은 약자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버렸다 칩시다. 그럼 교회까지 버려버린다면, 열매 없는 이 약자를 교회까지 버려버린다면 이 열매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려버린다면 그 자식은 어디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마지막 보류가 되셔야 됩니다. 10년 동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항상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위해서 강한 자에게 변론하고 또 변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찍어버린다 할지라도 약자 편에 서서 강한 자에게 무릎을 꿇고 이 약자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간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주인에게 간청했고, 그리고 사정하고 그러잖아요. 1년만 더 유예를 주시옵소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다 한들 이 포도원지기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고생밖에 없습니다. 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1년 동안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포도원지기는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고 또 관리해서 열매 맺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1년 동안 수고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또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 포도원지기는 포도원 주인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포도원지기 직업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약자 편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내 사정을 생각하거든요. 내 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안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자 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은 강한 자 편에 서서 순응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약자 편에 서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옹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무한대 사랑이 아니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포도원지기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저 포도원지기 같던 신앙의 자세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도록 노력에 경주를 다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